1991년에 그 아덴만이라는 곳에서 이 소말리아 해적들이 우리 한국 선박을 납치했습니다. 주얼리호라는 선박을 납치했는데 그 인근에 있던 우리 해군 청해 부대가 그 선박을 이제 구출을 하는 이런 아덴만 여명 작전을 펼쳐서 그 선박에 타고 있던 선원들 21명을 전원 무사히 구조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선박의 선장이 석혜균 선장이었는데 그분이 상당히 기질을 발휘했고 또 그래서 교신을 계속하면서 위치를 알려주고 또 특별히 속도를 일부러 늦추도록 뭐 조탁이나 이런 걸 고장을 내트려가지고 그렇게 해서 작전이 성공했는데 안타깝게도 그 작전 수행 중에 석혜균 선장이 이제 그렇게 저항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분만 총탄에 맞아서 복부 관통상을 입고 매우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다 구출하고 이제 그분을 응급조치를 그 인근의 오만이라는 곳에 병원에 응급센터에 이제 이렇게 모시고 응급조치를 했는데 그때 우리나라에서 이국종 그 외과 응급 전문 의사가 파견이 되어서 그 응급조치를 했어요. 근데 보니까 이 피도 많이 흘리고 거기 오만의 의료 그 시설로서는 도저히 살릴 수가 없어서 급히 한국으로 보내야 된다. 근데 보내려면 그냥 보낼 수가 없고 그 앰뷸런스도 비행기 앰뷸런스가 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이렇게 보내려면 돈이 뭐 굉장히 많이 듭니다. 한 40만 불 이상이 드는데 정부나 뭐 그 돈을 이제 어떻게 할 거에 대해서 난색을 표명하고 있었을 때에 이 이국종 의사가 내 돈이라도 내서 보내달라. 그래야 그 사람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래서 이제 오게 돼서 수술을 해서 그분을 살렸죠. 그래서 우리가 이국종 의사에 대해서 얘기를 이제 우리가 하게 됐고 훌륭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로부터 이제 지금부터 한 3년 전쯤에 우리가 판문점에서 또 이렇게 기순한 병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병사를 이렇게 살려서 또 하면서 그 사람들이 야 이렇게 응급 환자를 살려야 되는구나. 근데 응급 환자를 살리려면 그 헬기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닥터 헬기가 등장을 하게 됐고 그게 허락이 되고 또 그러한 외상 중증 응급센터가 전국에 막 이렇게 세워지고 그러는 과정에 아주대에도 그런 센터가 생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열심히 그분들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외상 응급 의사들은 정말 삶을 바쳐서 사명감으로 그 일을 해왔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그 이제 돈의 논리를 따라서 그 아주대 병원에서는 이제 그런 응급 환자들을 받으면 뭐 좀 손해가 있으니까 이걸 마찰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 병원 돌연 이국종 의사가 며칠 전에 사의를 표명을 했습니다. 나로서는 한계다.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 이유를 들어보니 이 닥터 헬기를 띄우지 마라. 소음 때문에 민원이 들어와서 그래서 당장 살릴 수 있는 사람을 살릴 수도 없고 또 막상 데려오는데 꽉 차니까 병상이 없는데 그 본원에 보면은 또 병상들이 많이 남아 돌아가도 안 받아주는 그래서 다른 데로 돌려보내는 중에 목숨을 잃고 이제 그런 것. 그 다음에 정부에서 그거 하라고 60억인가 돈을 주는데 그 돈을 거기다 안 쓰고 다른 쪽에 또 쓰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이게 한계에 부딪힌 것이죠. 자기가 결정할 수가 없잖아요. 위가 장이 다르니까. 그래서 결국 부딪히고 하다가 이렇게 사의를 표명했는데 알려진 사실에 의하면 그 녹음한 이런 소리를 들어보면 원장이 이국종 의사에게 막말 욕을 막 퍼붓고 하는 것들이 또 나오고 그래서 참 우리가 그런 걸 이렇게 보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도
그런 상황에 따라서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 물론 이것이 이제 한쪽만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잘 다 들어봐야 알겠지만 여하튼 갈등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이런 저런 이유로 항상 갈등이 생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갈등이라는 것은 정말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가족끼리도 이건 우리 구정명절에 사이좋게 잘 지내면 좋겠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마음 상하기도 하고 그런 갈등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갈등은 없을 수가 없는 생길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것들인데 특별히 한국 사회 곳곳에 이러한 갈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연구기관, 한국행정연구원이 작년 9월에 조사를 해봤어요. 우리 사회에서 갈등이 이렇게 만연되고 있는데 가장 심한 갈등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첫 번째 87%의 대답은 결국 보수와 진보의 갈등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작년도 올해 계속 이 한쪽은 태극기, 한쪽은 촛불 뭐 이래가지고 국민이 이념적으로 반으로 나뉘어서 진보와 보수로 나뉘어서 막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는 것을 우리가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가장 심한 갈등의 어떤 모습이다 하는 것이고 그 뒤를 잇는 것이 가난한 사람과 중산층, 빈곤층과 중상, 상위와 중, 가난한 이 사이에 또 갈등,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고용주와 일하는 근로자 사이에 이제 이런 갈등. 그래서 이것을 대변해 보면 결국 이런 겁니다. 보수 진보의 이념 갈등, 그리고 경제적인 양극화에 따른 빈부 노사 갈등. 이게 지금 우리 한국 사회의 가장 핵심적인 갈등의 문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갈등이 지금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갈등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해결을 해야 되는데 누가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교회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인가? 안타깝게도 국민들은 교회가 해결할 거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해결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4%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그만큼 영향력이 없는 것이.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교회도 보니까 저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교회도. 사회의 갈등을 해결하기는커녕 자기들도 싸우고 있는데 무슨 갈등 해소냐. 지금 이런 지경에 이르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교회를 보는 것처럼 교회도 분쟁과 갈등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종교계 자체 내부를 들여다보면 이런 갈등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천주교에서도 이런 갈등이 있는데 카톨릭에서도 분쟁이 일어났어요. 역사적으로. 분쟁이 왜 일어났나 보니까 마리아 상을 이제 조각고 이렇게 상을 만드는데 마리아의 눈동자의 색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 이거를 파란색으로 할 것인가? 검은색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노란색으로 할 것인가? 이거 가지고 이제 분쟁이 일어났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저런 분쟁이 자꾸 일어난다는 것이죠. 심지어 교회에서도 이런 분쟁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여러 분쟁 중에 가장 심각한 분쟁은 아까 2년간의 뭐 이런 것을 세상 사람들은 심각하게 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어떤 분쟁을 가장 심각하게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심각하게 보시는 분쟁은 교회의 분쟁입니다. 교회의 분쟁.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13절 말씀 같이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지금 고린도 교회는 분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를 보낸 이유도 그 분쟁 때문에 보낸 거예요. 글로에를 통해서 들은 얘기를 보니까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소식을 내가 듣고 지금 편지를 보낸다는 거죠.
여기에 우리가 읽었지만 11절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쟁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편지를 쭉 쓰는데 1장에서 4장까지가 바로 이 분쟁 얘기예요. 처음부터까지 쭉 읽어보면 분쟁, 교회 내 분쟁. 교회도 분쟁이 있을 수 있다. 당시 초대교회도 분쟁이 있었다는 것인데 무슨 이유로 분쟁이 일어났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 다른 게 아니고 세례를 누구한테 받았느냐. 그것 때문에 분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바울이 왜들 이렇게 싸우느냐 하면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하면서 14절에 보면 나는 누구누구 외에는 아무에게도 세례를 베풀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쭉 하면서 이 세례를 베푼 이유가 뭐냐 하면서 지금 왜 세례를 누구한테 받았느냐 가지고 서로 팔을 짓느냐. 그래서 여기에 13절에 쭉 보면 12절에 나오죠. 12절에 읽어볼까요?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자, 그게 속했다는 것은 그 사람한테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난 급하다 이거죠. 근데 바울이 참 다행이다. 나 세례 베푼 사람 몇 안 된다. 그런데도 이제 또 자기한테 받았다고 하는 건 틀린 말이다. 이제 이런 얘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가 서로 나뉘어서도 안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이지요. 그래서 교회가 이런 분쟁에 좀 휩싸였다는 것이죠. 교회가 왜 그렇게 분쟁해서는 안 되는가?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같은 고린도전서 12장을 쭉 읽어보면 12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여러분, 우리 이 공동체는 어떤 존재입니까? 이 교회는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이 머리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손과 발과 각 지체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함부로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몸이에요. 몸. 예수님의 몸. 이런 몸이 손가락 하나도 잘려져 나가고 썩고 다치면 몸 전체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많이 아픈 거예요. 만약에 어디가 썩어도 아픔을 못 느끼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감각증은요, 질병입니다. 나병 환자들이 왜 심각한 질병에 빠지는 것입니까? 그 몸이 막 썩어도 몰라요. 통증을 못 느낍니다. 이거는 굉장히 건강을 잃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프다는 것은 행복한 것입니다. 배가 아픈 거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거기 알려주신 여기 너 이상이 있다. 빨리 뭘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파서 토하기도 하고 설사도 하고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건강하다는 것은 몸이 아프다는 걸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몸이 지금 찢겨지고 둘로 쪼개졌는데도 아무런 아픔이 없다면 이게 심각한 문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자꾸 싸우고 나뉘고 할 때는 우리 예수님이 너무 마음이 아프신 것입니다. 몸이 지금 막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해야 되고 참 심각한 거구나.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는 건 너무 심각하다고 생각해야 되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왜 그러면 교회는 자꾸 분쟁을 일으키는가? 교회에 왜 분쟁이 일어나는가? 이 해결을 하려면 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왜 분쟁이 일어날까요? 오늘 이 17절 말씀에서 또는 이어지는 20절 말씀에서 우리가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지금 이 분쟁이 일어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쟁의 원인이 아까 세례 누구한테 받았는 것이 직접적인 거라면 결국 세례를 누구한테 받았느냐 이렇게 하는 것의 근본 핵심은 이러한 말의 지혜, 말의 지혜를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고 말의 지혜는 다른 말로 20절에 세상의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20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결국 말의 지혜, 세상의 지혜를 따라가니까 싸움이 나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한다면 다 자기 생각이 옳다고 하면 싸워요. 그래서 이게 나는 이게 맞아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이겠죠. 그리고 저쪽은 아니야 난 이렇게 생각해 하면 결국 이 세상의 지혜 어떤 이런 걸 가지고 자꾸 주장을 하면 쪼개질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항상 서로 생각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싸울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에 한인교회가 있었는데 둘로 딱 쪼개졌어요. 왜 쪼개졌는가? 그래서 잘 살펴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교회가 이제 막 서로 단합을 해서 건축을 했어요. 미국에서 건축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미국 교회를 빌려서 하는 것인데 대체로 그래서 그분들이 예배를 드리면 한국 사람들이 오후 예배를 드린다든지 이렇게 빌려서 임대해서 보통 하는데 여기서는 막 서로 해가지고 교회를 건축을 했어요. 그래서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 새 성전에다가 카페트를 깔아야 되겠다. 우리 이제 붉은색으로 깔려 있잖아요. 여기. 근데 카페트를 깔아야 되겠다 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교회는 목자 대신 예수님, 우리는 양.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양으로 인도하시는 곧 푸른 초장과 같은 곳이다. 그 푸른 초장, 목장교회도 있잖아요, 주변에. 그래서 교회는 목장과 같은 곳이니까 푸른색으로 카페트를 깔자. 일리가 있잖아요. 다 얘기해서. 그랬더니 또 한편 어떤 사람들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신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기에 이 십자가 보혈이 더 중요합니다. 보혈은 빨간색입니다. 카페트는 빨간색으로 해야 됩니다. 또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여기 서로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일리가 있어요. 막 여기는 여기 푸른, 그래서 한쪽은 푸른 초장파, 한쪽은 보혈파. 그래가지고 막 서로 계속 싸웠는데 양보를 안 하다가 그러면 우리 갈라서자 해서 교회가 갈라졌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결국 그 왜 갈라졌습니까? 한쪽에서 그래 그럼 그냥 그렇게 하시죠 했으면 될 일을 자기 생각이 옳다고 끝까지 자기의 지혜, 세상의 지혜, 말의 지혜를 의지하게 되면 교회는 필연적으로 분쟁에 휩싸이고 나뉘고 갈릴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분쟁을, 교회의 분쟁이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분쟁이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지혜, 말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면 교회의 분쟁은 사라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약간 벗어나 있지만 21절 같이 한번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지금 이 분쟁에 관련된 얘기 속에 나온 말씀들이에요. 다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세상의 지혜, 말의 지혜가 아니라 무슨 지혜입니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로 하면 분쟁은 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지혜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17절, 18절에서 이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지금 설명하는데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의 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로 분쟁은 멈출 수 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울이 분쟁이 이렇게 있지만 이거 종식시킬 수 있다. 십자가의 도다 하는 것. 자기가 전도할 때도 뭘로 하는 것입니까?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뭐 이런저런 세상의 말 지혜로 설득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십자가를 전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전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선포돼야 되고 듣고 믿어야 될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십자가의 도라는 것. 십자가가 없으면 교회도 없는 것이고 십자가가 없으면 믿음도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의 도는 또 무엇인가? 십자가의 도, 여러분 십자가의 도 할 때 이 십자가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아는 것인데 바울은 23절에서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를 또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이것입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깨끗이 사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영원히 살 수 있게 되었다는 이 십자가의 도, 이 진리를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 앞에 서게 되면 분쟁은 사라질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분쟁이 생기고 내 마음이 이래저래 또 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와 또 다투고 또 화도 나고 억울하기도 하고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이럴 때 해결책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지혜는 안 됩니다. 이때 십자가의 도,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분쟁은 어느덧 사라지고 우리의 마음에 참 평화가 있고 화평과 화해와 용서와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와 가정과 또 우리 자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화가 날 때 십자가 앞에 서본 적이 있습니까? 억울하고 힘들고 아프고 괴롭고 미움이 막 마음에 충만할 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기도를 하시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실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여러 가지 마음들이 교차가 될 텐데 첫째는 십자가 앞에 이렇게 서면 뭐 교만한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자랑하고 자기를 내세우려던 것이 탁 사라질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 앞에 서면은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십자가 앞에 서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죄인. 저 십자가가 없다면 나는 여전히 죄인일 텐데 주님의 저 십자가로 내가 죄사함을 받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내가 그렇지 않은 죄인이지.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죄수다. 저 십자가 믿는 사람들 내가 핍박을 했다는 거예요. 한때 죽이기도 하고 그랬던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가 죄인이다 하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 서게 되면 우리가 더 이상 나를 내세우거나 나를 자랑할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자랑거리가 없다. 자기가 그저 죄인에 불과하다 하는 것을 그렇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만한 마음이 들고 또 자꾸 내세우고 싶을 때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 앞에 서면 같은 말씀이지만 자기 자신이 상당히 작아지고 그래서 마음이 겸손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또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저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땅에 초라하게 오셨어요. 우리가 아까 찬송가 87장 찬양 드렸지만 주님은 위대하시고 하늘 보좌에 있으신 그러한 분이신데 이 낮은 곳에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오셔서 십자가를 지기까지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자신의 한없이 낮추신 것입니다. 우리는 것을 예수님의 비움이라고도 말하고 낮아짐,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자신도 마음이 낮아집니다. 여러분 겸손해지는 사람들은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마음이 겸손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십자가는
우리의 죄성을 깨닫고 우리의 죄인됨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볼 때 우리가 한없이 작은 존재라는 걸 느끼게 해주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십자가에 서게 되면 다른 것 무엇보다 주님의 사랑을 뜨겁게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막 느껴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 주 은혜가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여러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없었다면 나는 여전히 이 세상 속에 살아갈 존재인데, 주님 때문에 제가 살았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고 여러분 다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한다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내가 찢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반드시 들게 돼요. 그래서 다 내려놓고 주님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의 몸된 교회도 사랑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상처가 난다면 내가 보듬고 치유하는 일에 내가 나서겠습니다. 결단이 든다는 것입니다. 누가 설득한다고 될 일도 아닙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오직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교회는 다시 새롭게 하나가 될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도 혹시 이런저런 일로 나뉜다면 각자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선다면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라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십자가는 또한 막힌 담을 허무시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과의 원수된 것을 화목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 이제 새로운 한 해가 또 한 번 시작됐습니다. 신정, 또 부정, 또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모두가 다 마음에 이렇게 담으시고, 이제는 교회가 또 새롭게 하나 되고, 또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 되고, 또 이 나라 이렇게 국론이 분열된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이제는 교회가 빛이 되어서 나뉜 이 나라를 하나 되게 하는 그런 일에 우리 나서야 됩니다. 너무 우리가 이념의 갈등에 나는 태극기파, 나는 촛불파 이러지 말고 우리가 가운데 이렇게 서서 양쪽을 이렇게 감싸 안으면서 오직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게 하는 그런 일에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또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